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며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께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고지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사야 66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뭐냐면 평화의 터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큰 기쁨이 있게 된다. 10절 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거죠. 그 쉼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가진 사람이 예배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을 다 얻길 원해요.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임슬군 의원 김정규 의원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에게 오시잖아요. 이분이 초선 때, 초선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성재 장로를 지지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 교회에 왔어요.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이성재 장로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럼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안에 들어가실까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후보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곳에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무슨 얘기냐면 당선증을 가지고 다시 오라 명령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기가 막힌 거지. 초선인데,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떨어질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당선증을 가지고 다시 올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더니, 이 부부가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밤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게 떨어지면 수만교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고,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묶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7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등으로 됐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늘 와요. 기도 이렇게 할 때 꼭 기도 목사님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갈 때도, 목사님 내가 교회 지나가는데 바빠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 베란다에 손을 들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무에서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짝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짝을 함께 올지어다. 우리 지훈이가 입사 시험 봤어요. 외국계사, 지금 외국계사인데 양길래 선생님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합격증인가? 합격의 소식을 가져올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전 야무지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 책임은 담임 목사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자녀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건강도 있잖아요.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건강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도 선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영혼이 잘 될지어다, 좋은 사람 만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계속 선포적 기도를 하게 되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뭐냐? 이제 공포한 거예요. 그럼 이 공포했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포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 난예배 설교를 했던 듯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뼈다귀.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한테도 이게 살겠느냐 그럼 나도 에스겔처럼 주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죽은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은 뭐라 그래? 선포해라, 선포해라. 잘 될 걸로 선포해라. 가능할 걸로 선포해라. 선포해.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확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사람이 반신반의야.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으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뼈들이 능력이 있나요? 그 많은 뼈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의 의사 일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 4대지 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교 시간 관계상 이 에스겔이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으로 신뢰적인 부분을 원해서 이끌고 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좋은 날이 될지어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잘 될지어다 그래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멧돼지가 온다는데 오지 말지어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책임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갖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면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13절이요. 지금 못 찾았나? 13절 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 오면 뭐라 그러냐?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거든요. 위로를. 여러분 위로 얻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로. 하나님은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끊임없이 좋은 것을 바라봄으로써 위로 얻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만족과 풍성함을 얻게 한다.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만족을 얻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 우리에게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만족이 영원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이 저와 여러분은 더 건강할 거라고 하는 사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언어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나약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병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에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고거든요. 그건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선포해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튼튼해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될 거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정상적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삶의 습관처럼 나이가 드니까 그래. 나이가 든 거와 믿음의 관계는 정반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을 거다. 무슨 기적이 나겠습니까? 아파야 기적이지. 말 안 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플 거다. 그럼 당연히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들수록 건강할 거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면 만족함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평강과 영광이 넘치게 한다. 그랬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랄 것이니라. 평강을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잠자도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 증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대. 의사들이 원인을 다 정상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 정상인데 불안하다는 거야.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라. 쫓아버려라 그까짓 거. 그런 다음에 이제 1년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편안을 찾은 거죠. 여러분 불안과 초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야. 사단이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를 줘서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요인도 있겠죠. 근데 그 심리적 요인에 사단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심리적 요인은 환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을 깨치는 사단을 떠나가라 명령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인적 자원을 만나게 될지다 하면 거기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환경이 변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하니까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 별거 아니다 아니면 나는 불안한 적이 없으니까 이 평강과 편안에 대한 부분을 가치를 잘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럼 불안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니까 그냥 뭐 다 편안한지 생각 그렇진 않아요. 지금도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이룰 수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을 하나님께 주셨다면 이 편안을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기타 치는 일들. 또 얼마나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습니까? 기타 치는 또 성가대 일들, 총괄의 일들, 또 에어컨 담당하는 우리 일들, 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